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서 바울은 어제에 이어서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서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속된 것이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만약 그 먹는 것이 누군가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구원의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삼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누군가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거나 교회 안에서의 논쟁과 다툼거리가 될 수 있다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고 또한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 상관없지만 누군가의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자의 자유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어제 바울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지만 오늘은 그에 더해 한 가지 또 다른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술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기에 삼가야 할 것에 대해 어제는 우상의 고기만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그와 더불어 포도주, 즉 술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더욱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부터 이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엄격하게 금할 것을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느 민족 못지않게 이 술과 담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그것이 정말 힘든 적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이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런저런 볼멘 소리들과 반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런 논쟁 자체가 없지만 오히려 꽤 교회를 다녔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분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아주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내세우는 대부분의 논리가 무엇인가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그들의 항변은 이런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이 어디 있느냐. 술 취하지만 않게 마시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어쩌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술 마시지 말라는 근거가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술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율법적 명령보다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왜 포도주를 금해야 된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누군가의 구원을 막는 심각한 방해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과 구원입니다. 우리는 나의 거룩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거룩을 쫓아가는 우리 인생에 술과 담배는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무엇보다 덕이 되질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술과 담배에 대한 몇 가지 이유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핑계 댈 수 없을 것만큼 그것을 금방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술, 담배가 거룩을 쫓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고 덕이 되질 않습니까? 먼저 일단 술, 담배는 웬만한 마약보다 무서운 중독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중독에는 선한 중독, 나쁜 중독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중독은 그냥 무조건 나쁜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방금 전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 진정한 자유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독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에게만 허락된 신성한 자유의지와 선택의 권리를 뺏어가고 그 중독 물질의 노예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덕이 되겠습니까? 또한 이 술과 담배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옛말에 한 잔 술은 약술이라고 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 의학 전문가들은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합리화인지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술 한 잔만 마셔도 암 발생률이 확연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 담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을 쫓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5대 범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무려 37%, 그러니까 거의 40%에 가까운 원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저질러진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술만 마시지 않았어도 10명 중에 4명은 살인범, 강도범, 강간범, 폭력범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우리 중에 이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죄에 가까이 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제가 담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알듯이 담배는 본인이 직접 흡입하는 1차 흡연이 있고 그 흡연자가 뿜은 연기를 마시는 2차 흡연이 있고 심지어 그렇게 그 연기가 대기 중에 날아가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피부에 달라붙어 흡수되는 3차 흡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2차, 3차 흡연도 1차 흡연 못지않게 너무너무 사람의 건강을 망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된 우리 구원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치는 술과 담배를 마시고 피우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이 문제를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또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뭐라 먹지 말라의 유치한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거룩과 또 상대방의 구원을 이루는데 덕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 나와 모든 사람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비록 나는 싫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기로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구원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너무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 분명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술과 담배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금해야 할 것이고 끊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전히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는 교회 안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할 뿐이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바울도 분명히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결코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중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술, 담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호기심에 무알콜 맥주를 사서 마셔본 적은 있지만 어쨌든 이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술, 또 담배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하는 분들보다 더 나은 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어쩌면 그 술, 담배보다 우리의 영혼에 훨씬 더 해로운 인정에 중독된 자이고 칭찬에 중독된 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중독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모든 변명과 합리화를 그만두고 그 중독이 죄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실제적으로 도울 것이 있다면 도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오픈한 저의 인정 중독과 칭찬 중독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저를 향한 과도한 칭찬과 인정을 자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제 안에 이 인정 중독과 칭찬 중독을 컨트롤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이 세상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서로를 위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도움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나는 지금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의 중독된 것을 보면서 업신여기거나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중독을 끊기 위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거리들을 찾고 필요하다면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실천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청곡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라는 듀엣곡인데요. 이 곡을 신청하신 성도님께서 남편과 내가 이 곡의 멋진 화음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조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소망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먼 나에게 세상은 어둠뿐 어떤 약속도 희망도 없었지 빛으로 오신 주를 만나고 감출 수 없는 빛을 품었네 난 부끄럽고 주는 아름다워 빛을 등지고 떠날 때에도 변함이 없는 주의 사랑에 내 온몸 물들었네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 내게 비추신 그 빛 날 밝히는 주님의 빛 난 부끄럽고 주는 아름다워 빛을 등지고 떠날 때에도 변함이 없는 주의 사랑에 내 온몸 물들었네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 내게 비추신 그 빛 날 밝히는